말씀 기원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 또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말씀에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그래서 지금 마가복음을 주일 예배 가운데 전하고 강해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의 이제 말씀을 준비했는데 사순절 기간이자 사순절 기간 특별한 말씀을 정할까 하다가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어차피 마가복음을 할 것인데 그래서 순서를 좀 마가복음 14장부터 먼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나누는, 그리고 이제 붙잡혀 가시고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렇게 사순절 기간에 하여튼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 감동이 있지라 하여튼 말씀을 준비해봤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생명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떡을 진설병을 성소에 진열하는 것처럼 그 말씀의 떡을 먹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하나님 우리의 생명은 더욱 영존하게 해 주시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 마음과 생각과 의지는 회복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에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뜻 안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꺼이 당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또 당신 아들 찢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이곳에 임하셔서 하나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선포하고 전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로 임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 목사로서 쓰임받는 일이 하나님 일 가운데 보람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사순절 시작인데 첫 주인데 생명을 내어주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너무나 잘 알고 익숙한 말씀인데 그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는 장면인데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이 최후의 만찬 그 의미를 나누면서 사순절에 특별하게 은혜를 베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사순절이 우리의 죄를 계속 물론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는 꼭 사순절 기간만 아니어도 항상 우리의 죄는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죄인됨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스스로 정죄감 가운데 수치감 가운데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사순절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이제 발견하기를, 사순절을 허락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머물러 울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오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가운데 나오길 원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는 데만 신경 쓰지 마시고 십자가를 통과해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이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당신을 내어주시는 당신을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당신의 아들을 찢으시기까지 하시면서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건지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거 다 부와 명예와 영화와 권세와 다 이게 세상에서는 너무 좋아 보이지만 결국 생명을 잃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냐라고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세상의 것을 다 하는데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부자가 막 농사가 잘 돼갖고 창고가 부족하니까 내가 더 큰 창고를 지어서 이 풍요로운 농사 풍작을 이루는 것을 쌓아놓고 내 노년에 기쁨을 누리라라고 막 얘기할 때 그 밤에 그 생명을 취하게 되면 생명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취하게 되면 저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상 가운데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마음을 뺏기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 하나님의 가치 기준을 우리가 계속해서 내게 가치 기준은 오직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라고 부와 명예와 권력과 세상의 부귀와 그 모든 것보다 오직 주 예수가 나의 귀하다라는 가치 기준을 가지신 비교가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어주신 그 생명과 세상에 쓰고 버려질 그 것들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금메달과 은메달이 지금 동계올림픽이라는데 금메달과 은메달의 가치 기준이 달라요. 동메달하고 은메달도 가치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제자들은 이제 그 상황을 모르죠. 지금 예수님께서 이 떡을 축복하시고 또 잔을 축복하셔서 나누면서 하시는 의미를 제자들은 아직 다 헤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참떡, 그 광야에서 너희 조상이 먹었던 그 만나 그 떡은 그때 먹고 없어졌지만 이제 너희에게 주신 생명의 떡, 당신의 살과 피죠. 그래서 너희를 영원토록 살리리라라고 하는 그 의미. 그래서 오병이어로 그들을 먹였지만 5,000명을 먹였지만 진짜 당신의 떡,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나눠주심으로 참 오병이어는 예수님이라는 말씀을 전했었는데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이제 마지막 만찬을 나누면서 그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제자들은 그 온전한 의미를 아마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그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면서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내 몸, 떡인데 몸, 결국 이것은 말씀을 의지합니다. 말씀을 상징합니다. 말씀. 그래서 지성소에 그 메노라 7촛대 맞은편에 있는 떡상 진설병 12개의 진설병이 결국 예수님의 몸, 말씀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언약은 약속인 거죠. 약속. 그러니까 피로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 소와 양과 그리고 이제 염소와 이제 비둘기를 이제 놓고 그 중동에서 약속을 맺을 때 상대 당사자 간에 이 짐승을 배를 갈라갖고 제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기면 이 짐승처럼 배를 갈라서 생명으로 그 약속을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그 약속입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비둘기는 쪼개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 의미로 소 큰 것에서도 약속을 지키고
이제 중간도 약속을 지키고 작은 것까지도 약속을 지켜야 되는, 큰 것만 중요하다 싶은 것만 약속을 지키는 게 아니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의미였는데, 그때 그 약속을 비둘기를 배를 가르지 않고 제사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 자손이 400년 동안 노예로서 유리하리라라고 말씀하죠. 그래서 하여튼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을 흘리는 새 언약의 피, 그 아브라함과 아담과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이 아닌 이제 새롭게 새 언약을 예수님의 피로써 세우시는 장면. 그래서 그 피가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의 징표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것은, 그 피는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전에는 계속 말씀드리니까 구약의 제사법을 따라서 죄를 지은 자의 생명이 그 짐승에게, 양이나 소, 염소나 소 이런 것에 전가하고,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그 짐승을 잡음으로 생명을 허락 주김으로 그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이제 용서받는 거죠. 언약을 배반한 것을 이제 그렇게 짐승의 생명을 바침으로. 근데 이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을 예표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물로써 죄를 씻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써 하나님과 언약을 이제 갱신했는데,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내게 물로 세례를 베풀라고 하시라고 하신 분, 즉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감동을 주셔서 물로써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 물로써 세례를 베푸는 것은 세례 요한 뒤에 오실 예수님, 즉 피로써 죄를 씻는 것을 예표하기 위한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구약의 제사법도 세례 요한의 세례도 결국 이 신약의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언약하는, 죄를 씻는 방법에 대한 새 언약을 예표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씻는 것을 원하신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의 피를 얘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가 이제 뱀의 유혹을 따라 이제 죄를, 하나님의 첫 언약을 이제 지키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이제 무너지는 원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피해서 자신들의 수치를 가리기 위해 무화과 그러니까 잎으로, 나뭇잎으로 이제 속옷을 해 입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무화과 나무 잎일 것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을 했는데 해가 이제 뜨면,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면 이게 이제 잎이 마르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해 입어야 되고 또 해 입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장면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아직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히는 방법을 어떻게 하는지 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죠. 지금 그 가죽옷을 해 입히려면 짐승을 잡아야 되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무두질, 이제 가죽이 온전히 마르지 않은 채 입으면 썩은 냄새가 나서 입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그 무두질을 하고 가죽 처리를 해서 이제 입히시는, 그 짐승을 그렇게 잡혔는데,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보면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그 선악과를 따먹자 그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시면서 그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신, 즉 농사하게 하는 거죠. 농사. 그래서 원래 에덴 동산에서
농사하지 않고도 그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 쫓겨남으로 농사하는 땀을 흘려야 되는. 근데 동생은 가인은 그렇게 아버지의 유업을 잃어서 농사했지만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그 양은 양을 잡아 음식을 위해서 양을 치는 게 아니고 가죽옷을 해입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처음 가죽옷을 해입은 것처럼 그 양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입기 위해 양을 치는 거예요. 창세기 9장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채식, 야채를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셨는데 창세기 9장 3절에 가서는 모든 산 동물을 너희에 먹을 것이 될 거라고 합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동물들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4장에 아벨이 양을 치는 것은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가죽옷을 해입히기 위해.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해입히면서 창세기 3장 22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는 거죠. 누구에게? 삼위일체 되신 예수 성자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신 그들에게 이르시는 거예요. 사람에게 이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즉 우리라는 얘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선과 악을 알게 되었는데 죄를 지었다 이거죠.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아담이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에덴 동산에는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뿐만 아니라 그 옆에 생명나무도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 따먹지 말라고 하셨지 생명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 열매도 먹을 수 있었는데 죄를 지은 상황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할까봐 하나님께서 그것을 죄 지은 상태에서 영생하는 나무를 먹으면 어디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영원히 살아요. 지옥에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큰일 났다. 그러면서 그들을 내보내십니다. 내보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 생명나무의 길을 감추시고 그 생명나무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의 열매, 영생하게 하는 생명나무 열매를 지금 아예 안 먹이려고 감추신 거예요? 아니면 죄를 해결한 다음에 먹게 하기 위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해결한 다음에 먹게 하시기 위해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십니다. 절대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영생의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시지 절대 죄 지은 상태에서 죄 있는 신분으로 영원히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들에게 생명을 도로 찾게 하냐, 생명 가운데 영생을 얻게 하냐는 초점에 맞추십니다. 그래서 오로지 그 일을 위해서 계속 하나님은 오고 오는 세대의 선지자, 사건과 절기와 모든 것에서 오로지 그렇게 생명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이시기 위해서 오로지 그렇게 하신다는 오심초사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 계속 애쓰셨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구약의 역사 가운데 신약의 역사 가운데 계속 일하셨다는 것을 쉼 없이 열정을 가지고 일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감추인 생명나무가 나다. 그 생명나무의 열매가 바로 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생명나무의 열매임을 오로지 원죄를 짓고 쫓겨난 그 불쌍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된 그들을 살리기 위해 당신이 친히 생명나무가 되셔서 생명나무의 열매 즉 생명이 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래서 원하시는 게 뭐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품에 돌아오는, 잃어버린, 내가 말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자녀된 그 아담과 하와를 내보냈지만, 쫓아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들이 돌아오기를, 아버지의 품에 돌아오기를, 에덴 동산에. 그래서 낙원을 잃어버렸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원죄를 지음으로 사람은 낙원을 잃어버린 거죠. 낙원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천년왕국에서 다시 그 낙원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라고 에덴의 실패를 다시금 천년왕국에서 회복시키시고, 계속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모든 것은 다 우리와 하여금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나오는,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것을 하나님은 계속 꿈꾸셨고 그 일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 일을 이 도둑, 이 사단 마귀로 표현되는, 귀신으로 표현되는 도둑은 계속 하나님의 축복을, 은사를, 생명을 빼앗고 막고 방해하고, 그리고 결국 우리를 죽이고 결국 영원한 지옥 가운데 멸망시키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온 것은 양으로, 즉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셨는데,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도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 주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다.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오직 이 일, 양인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그 더 풍성히 얻는 삶 가운데 영원한 영생 가운데 돌아오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길을, 에덴 동산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았지만 이제 활짝 예수님을 통하여 생명나무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 그 길을 가는 것이 마땅한데 자꾸 저 도둑이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은 가지 못하게 하고, 세상에 있는 것이 좋게 보이게끔, 그래서 진짜 생명이 아닌 가짜 생명으로 비제들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감을 유혹하고 있음을, 뱀에게 있던 사단이 하와를 유혹한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어그러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계속 몸부림치는데, 사단은 우리에게 생명을 빼앗으려고 계속.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당신이 선한 목자라고 하시면서 뭐라고 하냐? 양들을 위하여 기꺼이 목숨을 버리겠다라고 선언하십니다. 당신은 십자가에 고난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는 것이 당신의 오로지 가장 귀한 사명인 거죠. 왜? 우리를 살리기 위해. 당신이 기꺼이 생명나무에 달려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어서 그 열매를 따먹는 모든 자들로 영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사꾼은 그렇게 도망가고 양을 지키지 않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러니까 당신이 목자라고 표현하고 우리를 양으로 표현하는, 당신이 얼마나 양들을 생각하시는지를 지금, 그래서 당신은 양을 알고 양들도 사꾼 목자와 선한 목자를 알아보는 거죠. 진심을 통한다고 그 진심이 전해질 때 아는 거죠. 하여튼 그 진심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 아는 것 같이 나도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기꺼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시고, 또 자기도 아버지가 죄인된 우리들 자녀들, 잃어버린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니 내가 기꺼이 그 아버지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가운데 내가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결심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속에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이름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잃어버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회복의 은혜가 있는데, 그 이름이 뭔데?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부활할 것과,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
생명나무 가운데 생명나무에 있었던 에덴 동산에 쫓겨난 이유가 뭐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쫓겨났는데 그 죄를 해결하면 다시 생명나무로 올 수 있다 이거죠. 죄 지은 채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면 지옥에서 영원히 사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시고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 계획을 어떻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복음의 메시지를 담았는데 그 복음의 메시지가 결국 뭐예요? 죄사함. 생명나무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죄를 사해 주시는 그 죄를 사해 주시는 그것을 그 이름 속에 담아주셨어요. 이름 속에 죄사함. 그 예수 마가복음 1장 28절에 그 아들 예수라고 이러면 자기 백성을 그 죄로부터 구원할 자이시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 속에 그리스도 속에 구원자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원. 그래서 그 이름을 믿고 하나님께서 그 이름 속에 무엇을 담겨놨냐? 그 이름으로 죄를 고백할 때 무슨 죄일지라도 사함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사람과 사람에서 지은 죄가 아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지은 정말 생명으로만 갚아야 되는 그 언약을 깨트린 그 배약하는 그 죄일지라도 가장 큰 죄일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때 그 회개가 죄가 용서함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회개받는 그 일에 우리가 증인인 거죠. 증인.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증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된다. 모세가 광야에서 무슨 뱀을 들었어요? 놋뱀을 든 거죠. 놋뱀.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뱀을 허락하시죠. 불뱀에게 물린 자는 막 펄펄 끓는 열이 나다가 결국 죽는 거죠. 근데 그들에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뱀의 모양으로 놋으로 그 불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높이 장대에다 매달아서 그 지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족속이 다 그 놋뱀을 볼 수 있게 해라. 그리고 그 놋뱀을 본 자는 살리라라고 말합니다. 뱀에게 물렸는데 뱀 독을 해독해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해독제가 아니라 저 광야에 들려진 그 장대에 들려진 놋뱀을 보는 것으로 살리라고 하시니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 논리와 이성과 합리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는 것.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법을 지킬 때 우리는 은혜 가운데 나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으로는 논리와 이성과 합리적인 것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불뱀에게 물렸으면 그 독을 해독해야지 낫지 놋뱀을 쳐다본다고 나는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께서도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십자가에 매달리시면 우리의 그 가장 큰 원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다고 선언하십니다. 그 죄를 씻을 때 우리는 영생을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매달아 놓으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저 놋뱀을 보면 살리다라는 것을 믿고 놋뱀을 바라보는 자들은 살았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내가 죄를 씻음받고 죄를 씻음받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되는 것을 믿는 거죠. 믿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버지께서 그렇게 생명나무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을 믿고 그 생명나무 가운데 나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잘 아시는 말씀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쫓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때부터 세상 끝날까지 노심초사 그 생명나무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시고 복음을 만드시고 그것을 누군가 전해줘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해줘서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러 나올 수 있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절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아낸 것이 그들이 더 이상 보기 싫다고 쫓아낸 것도 아니고, 그들을 외면하고 그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쫓아낸 게 아니고, 그들이 죄 지은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까봐 그것이 안타까워서 그 길을 막으셨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사단에게 허락하고 용인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져내시기 위한, 더 단련하고 더 정금과 같이 순금과 같이 나오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십니다. 욥에게 사단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더 정금과 같은 자로서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순결한 신부로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바라시는 그 애끄는 마음의 심정임을 결코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심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좋겠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무조건 하나님의,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과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그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와 긴밀하게 하나님과 함께 사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시기 원하시는 십자가를 통하여 원하시는 게 뭐예요? 당신의 품에 이제 너는 죄가 없어졌으니까 공의의 하나님께 나올 수 없었던 우리가 죄를 씻음받음으로 거룩하게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품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기름 부음 받아 사랑의 하나님처럼 우리가 사랑 가운데도 거룩해지기를, 베드로서에 고백하는 것처럼 흠이 없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지금 우리는 사랑을 이루지 못했어요. 당신은, 예수님은 당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가운데 당신도 기꺼이 순종함으로 당신도 우리를 사랑함을 보여주셨고,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 찌시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을 보여주셨건만 우리는 그 공의 가운데 죄로부터는 거룩해졌지만 사랑 가운데는 거룩해지려고 하지 않는, 용서할 수 없다, 용납할 수 없다, 이것만큼은 내가 다른 건 다 내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포용하지만 이것만큼은 내가 할 수 없다라고 각오하고 막 이를 갈고 막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게 결국 에덴 동산에 나아갈 수가 없는 생명나무의 길을 막아놨다가 생명나무의 길을 예수님을 통해 열어놓으셨는데 그 열어놓은 길을 본인 스스로 막아놓고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기름 부음 받아서 저 원수 같은 저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을 가지실 때까지 하나님의 품에 안겨 있으셔야 됩니다. 어미가 갓난아이에게 젖을 먹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그 하나님께서 먹여주시는 사랑, 그 은혜를 받아 먹으죠. 그렇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 가운데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2026년 이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에덴 동산으로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운 죄를 씻어주셨건만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지 않은 채 그저 거룩해짐에, 죄로부터 깨끗해지고 사함받고 전전하게 되어지며 이제 내가 거룩한 자가 된 것처럼, 바리새인처럼 의를 이룬 것처럼 고개를 벅벅이 들고 하나님 시장을 거닐며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용서할 수 없고, 여전히 관용할 수 없고, 용납할 수 없고, 용서할 수 없고, 품을 수 없고, 하나님,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미 생명나무의 길을 열렸는데 하나님의 품에 나아가지 않고 계속 십자가에만 서성이며 어떻게든지 몸부림쳐 보려고 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겨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맛보고 더욱 채움받고, 그래서 언젠가 내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용서하리라,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미움을 버리고 그를 품어 사랑하리라 라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지는 순간 메말라 사람들이 모아 불에 살을 뿐입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될 뿐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 없이 우리 힘으로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쳐봐야 사람들의 조롱만 받습니다. 교회 다니는 저 누구누구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한다고 조롱만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와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품에 안기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 생명을 내어주시며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새 언약 가운데 우리로 허락하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가운데 행복한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주여 한번 부르며 또 죄를 떠올려 주시면 죄를 또 고백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귀한 보혈 나의 죄를 익숙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원죄와 불순종과 완악함과 고집과 하나님 불전함과 습관적인 죄를 사해 주시기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길을 은혜해야 돼. 이제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내 영이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 용납할 수 있는 힘을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서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그 이름을 선세는, 그 이름의 복음, 하나님 생명나무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생명나무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죄를 지은 채 영생할까봐 우리를 떠밀어 내어보내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의 이 환난이 하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으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비난하지 않게 원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릴 수 있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사순절 십자가를 지나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바나 생명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길 감사합니다.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양과 존귀함을 받아.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가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생명을 내어 주신다는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0장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교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고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 내 발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신 그 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살아가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기꺼이 당신의 살과 피를 내어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새 언약 가운데 이제 우리를 나오시기를, 이제는 생명나무의 길로 나올 수 있게 되었음을 선언하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선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나오는 하나님께 궁일하심을 꽃대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나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심을 믿고 나아가기를 결심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인생 위에, 가정 위에, 자녀 위에, 하시는 일 위에, 교회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선녀님의 인도 충만 역사하시니 언제까지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